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 설교, 24장 사망 이렇게 나오는데 24장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너서 15년이 지났다.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레위인 성읍을 정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은 이제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편하게 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설교를 하겠다. 그리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같으면 조금 전 같으면 광장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고성능 스피커로 설교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방송을 타고 그 공중파 방송을 타고 실황 방송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텐데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 대표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부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은 그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죠. 신명기죠. 신신당부하는 신명기죠. 근데 모세와 닮은 거의 대부분 닮은 겁니다. 어, 이제 죽어가는 것까지도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신 것도 닮았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매우 닮았다. 나이도 모세하고 비슷합니다. 110세에 모세는 120세에 죽죠. 근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가게 됩니다. 3절 이야기를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가끔 가다가 이제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하나님이라 하면 여호수아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장이 다를 경우에 이제 여호수아는 가야 되고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역하시는 사역이 다릅니다. 이제 110세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다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시공간에서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나는 늙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될 때까지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가나안 땅에 행하신 기적의 하나님, 그거를 이제 3절에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말씀하시기를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디냐?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땅,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의 배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이지만 어떻게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부터 시작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읽혀지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 역사를 보지 않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인류 문화가 거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는 것을 보면 그 두 문명의 호리병 역할을 한 겁니다. 병목 역할을 한 겁니다. 병의 그 목 역할을 한 게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쪽 문명이 이쪽으로 전파될 때 싹 전파되고 또 이쪽 문명이 이쪽 문명으로 반대편으로 전달될 때 또 그 호리병을 통해서 그 목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문화의 발달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 문화의 발달, 다시 말해서 종교의 발달, 더 나아가서는 종교 중에서의 최고의 기독교가 발달할 수 있었던 나라의 위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우리나라 삼국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뭐 정 그렇다면 중국의 역사라도 해야지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인더스 문명을 지나서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거기서 만든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제비 뽑을 때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죠. 뽑았지만은 모두 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 이제 그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라고 이제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다 멸했지만 그러나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5절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까지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2500년이 지난 뒤에도 그 땅을 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이, 일부에는 그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싸우고 있는데, 그나마 2차 대전 끝나고 그때부터 어느 정도 차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결국은 다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그나마 성경을 보고 찾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들이 세우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성경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해서 그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땅이라고 찾아가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떠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살아남아서 언제나 힘이 작용하고 이 능력이 작용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놀라운 성경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성경이 이미 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죠. 기독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건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말씀에만 순종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는요. 이방인의 신을 따르지 말아라.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신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났죠. 근데 다시 온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고 돌아와서 찾은 것이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방신을 따르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교훈이에요? 나의 지금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앞으로의 순종하라 신을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봤지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율법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8절을 말씀에는 오늘까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견뎌왔던 그 유목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농경신도 농업으로 살면서 섬길 하나님도 유목민의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하나님은 더 확실하고 강력하고 힘이 넘치고 백성과 밀착되어 있는 하나도 빈틈이 없고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요. 하나님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실에 적용해 보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시대 그리고 어려운 일제시대 또 엄청난 사변 한국전쟁 시대 그리고 이제 개혁의 시대를 그 발전의 시대를 통해서 올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막 아시아의 용이다 이러면서 한국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촛대를 옮김으로써 다른 나라가 용으로 용솟음치고 우리는 힘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나라로 가고 맙니다. 그 많던 기독교 퍼센트가 점점점 줄어들고, 부흥회 하면 엄청나게 모여들고 하던 엑스폴로 74 성령 폭발을 여의도 광장에서, 여의도 비행장에서 모였던 그때를 생각하면 엄청나지만, 그 인구가 지금은 기독교를 다 버리고 데모꾼으로 변신해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유목민으로 있을 때의 신처럼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믿으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약함이 강함 대신 하나님이, 약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강하면 안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나라 만들려고 우리 조국은 영원하다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한 사람은 누가 도와줘도 도와줍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일을 당하면 전부 피하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약한 사람을 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약함이 강함 된다는 것이 바로 유목민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따뜻한 이불에 잘 수 있어요. 불을 떼어가지고 따뜻한 온돌에 잘 수 있어요. 차를 끓여서 늘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물을 늘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뭐를 마음 놓고 곡식이 든든하게 있어서 편하게 먹고 그럴 수 있어요. 유목민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재산이 많다 하면 그 다른 유목민들이 정보를 아는 순간 그건 목숨 위험하고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겨우겨우 사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유목민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안전하고 다리를 쭉 뻗고 자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유해지고 또 상태가 좋아지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너희들의 능력은 일당 천이다. 너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기억나지 않느냐?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 수가 더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칼로 죽인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죽일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당부를 합니다. 조심해서 삶과 하나님을 사랑해라. 삶과 하나님을 사랑해라. 방정을 맞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 그러면 끝까지 좀 믿어. 좀 힘들면 가서 통곡을 하고, 조금 먹을만 하면 보험을 잡고, 의시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만 떨고 그러지 말아라.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한결같이 잘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옷 잘 입고 이렇게 다니면 폼도 나고 좋잖아요. 그럼 못 살면 기죽지 말고 옛날 입던 그 옷을 입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요. 표정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걷기만 하고 점잖하게 천천히 걷기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편이 어렵다고 기죽어가지고 정말 사람처럼 안 살고 비굴하게 짐승처럼 그래 살 필요 없어요. 고귀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고귀하게 없을 때 가난하게 살면 또 있을 때는 또 더 고귀하게 삽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없을 때는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관리하는 것 차원에서 적당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본토인하고 여기 그 하던 사람들하고는 혼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신이 틀리기 때문에 만나면 정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라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잡시다. 그러면 좋은데 뭐 구슬하고 뭐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 정신이 사나워서 잠자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부부니까 부인의 말도 들어야지. 인권을 존중해야지. 그리고 부인의 말 듣다 보면 한번 부인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으면 결국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간음했다 그래요. 간음했다. 간음죄로 처벌을 합니다. 간음죄가 가장 큰 죄죠. 뭐 모든 죄가 그 속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 간음죄가. 거짓말한 죄, 거짓 증거하는 죄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엄청 큰 죄인데 결국은 그 죄를 물어서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다. 아간의 죄를 알잖아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작은 아이성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힘을 못 써요. 근데 힘이 없으면 죽이려면 죽여봐라. 죄가 없으면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렇게 하고 네 뭔데 그렇게 어 뭐를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그 사람은 믿는 게 있거든요. 뭘 믿어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죽이는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서 죽이려면 죽어봐라.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밝혀봐라는 얘기죠. 죄가 없으니까 당당한 거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죽일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서 주저물러 앉아있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심판대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서 징역 몇 년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다리에 힘이 있고 심판대에 섭니다. 근데 징역 10년 살고 나오면 깨끗한 사람으로 돼서 훌륭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들후들 떨고 그럼 그 심판 받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뭐 죄 없는 사람을 10년 징역 줬다고 해서 그게 10년 징역이 됩니까? 재판을 잘못한 게 확실하면 이 사람은 잘못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글로 보내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교화시키고 부흥회가 일어나서 뭐 교도관들이 곤봉, 방맹이, 총, 호루라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가가지고 떡 서 있으면 알아서 다 합니다. 교도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먼저 할게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내가 뭐 언제 나갑니까? 그 관심도 없습니다. 나가라 하면 벌써 나가요 뭐 이러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교도소에서 때리면 맞고요. 또 혹시 뭐 잘못했다고 죽이면 또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죽이는 거니까 기쁘게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 가능하지만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못하죠. 누가 안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어떤 사고를 당했더라도 예수님보다는 더 억울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견디는데 우리는 왜 못 견딥니까? 병이 걸렸더라도 암에 걸렸더라도 할렐루야. 이 병문안 오늘 하루 온 사람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믿어. 길게 남은 것 같지만 금방 와. 하나님을 믿어. 날마다 성경 봐야 돼. 주야로 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또 만나는 거야.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 영원히 살 곳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야. 용기를 가지고 당장 하나님 말씀을 달아. 이러면 병문안 왔다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용기를 얻어야 갑니다. 보통 병문안 가면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하지? 얼굴을 어떻게 맞추지? 내가 뭐라고 말하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병문안 가면 잠시 이별이지요. 잠시 먼저 가는 것 뿐이지요. 또 곧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봅시다. 그리고 나는 너무 좋아요. 먼저 가신 어른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말을 적어 보니까 할 말도 많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병문안 간 사람이 엄청 위로를 받고 온 거죠.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병문안 가가지고 내가 이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 예수님처럼 죽을 죽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인 거죠. 기독인 거죠. 기독인인 거죠. 그 이외의 사람은 흉내만 내는 거고 필요하면 가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가는 게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내 감정하고 관계없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독인이지.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안 가. 뭐 기분 좋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할렐루야. 그 이튿날 보니까 죽을 상태 해가지고 나오지도 안 하고 왜 그러나 이러면 오늘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게. 기독교인 아니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용환 목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입만 가지고 그래. 그리고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지금 제가 교훈으로 한다면 그렇죠. 내가 보니 나를 본을 삼아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 말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닮으라고 하잖아요. 절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생각나면 뭐 내 행동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면 성공한 거예요. 잘 들으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이건 못 들을 걸 들었다 이러고 막 가서 물에다가 귀를 씻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생각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면 잘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듣고 또 지나간 거 못 들은 것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누가 좋아요? 듣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들으라. 지나간 거 다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있을 거니까 들으라. 그래서 저는 뭐 안 듣는 거면 신경 안 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휴대폰이 그건 뭐 들을 수 없어. 나는 그런 휴대폰 아니라서 못 들어. 그럼 녹음해가지고 음성 파일로 바꿔가지고 가서 USB 요만한 USB에다가 넣어주면 꼽아가지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막 성경 안 보면 답답했어요. 성경 읽으세요. 나는 글을 잘 못 읽는데 그럼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 그 사람만 붙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걸 못 읽으면 음성 파일 들어라. 또 인터넷 되면은 인터넷 그거 보고 들으라. 그게 뭐 쓸데없는 소리 뭐 내한테 은혜 안 되던데 되든지 안 되든지 들어라. 이거는 뭐 은혜하고 관계없이 말씀이 잘 귀담아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나면
그게 성공한 거고, 오늘은 생각 안 나더라도 다음번에 건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그래서 아주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만 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제가 못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 이제 유고가 생겼구나,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저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만 이 말씀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더구나 뭐 녹음이 돼 남아 있고, 영상으로 남아 있고, 뭐 종이로 남아 있고, 그럼 그거 남아 있잖아요. 제가 갔더라도 저는 세상 사람이 가는 대로 가지만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면, 내가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 어, 이 남은 족속을 죄를 지으면 뭐 쫓아낸다, 13절에 그 얘기하면서, 뭐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이 채찍을 옆구리에 달아가지고 안 가면 이게 계속 옆구리로 채찍질하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 가면 옆구리를 계속 채찍질해서 달리게 하는, 그 눈에 가시가 되게 하는.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그냥 뭐 이래, 눈에 가시 들어갔는데도 막 성경 묵상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눈에 가시 들어가면 못합니다. 어쨌든 눈에 가시를 빼고 성경 묵상을 하고 뭘 다른 걸 해야지 안 됩니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이고 뭐고, 죄를 지어 놓으면, 성경을 보면 죄를 지어 놓으니까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맑아지면요, 정신이 맑아지면, 죄가 없으면요, 성경이 쫙쫙 빨려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죄가 없이, 죄, 죄 지은 만큼보다 훨씬 더, 어, 벌을 받을 때 이게 약해지는 거죠. 그때 성경이 빨려 들어옵니다. 근데 지은 죄가 점점 많아지거나 죄 보다가 벌을 적게 받으면 성경이 읽어지질 않아요. 그 눈에 가시가 박혀갖고. 근데 이 가나안에 남겨둔 사람들이 가시가 돼서, 결국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살고 멸종되겠다, 없어지리다. 언제요? 그건 내가 안 가르쳐 주지. 니들이 하는 데 따라서 다르지. 네가 죄를 안 지으면 그 시한 폭탄의 시계가 딱 멈추는 거고, 죄를 지으면 시계가 짝깍짝깍 돌아가서 결국 시간이 되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500년 뒤에 끌려가서 가나안 땅에는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고 반드시 응하는 말씀이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으로 알고 있다. 성경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교육하기에 바른 말씀이고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마음으로, 그리고 뜻으로 알고 있다.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말씀은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가면서도 영원하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할 때 세상 사람이 가는 그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으로 영생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호수아 말을 믿는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믿지 마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진다는 사람하고만 상대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 그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은혜를 나누라고 창세기를 만드는 거지. 과학책으로 따지라고, 그리고 싸우라고, 그리고 팔을 갈르라고 천지 창조 창세기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15절에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만 축복 안 하고 저주한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만하면 안 됩니까? 그런다든가, 저 인간을 저렇게 못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런다든가, 자기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런다든가, 하나님이 모르겠지 이런다든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를 하고 그리심산은 축복한대.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항상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고 안 들으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는 복 그거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우선 당장 복권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복권 사러 들어갑니다. 성경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그 시간에 복권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나는 저주 받는 것도 싫고 난 복 받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귀찮아. 복을 받는다 했다가 저주를 받는다 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어.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왜 칼날 위에서 무당들이 칼을 나를 걷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중립이 있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칼날로, 예리한 칼날로 정확하게 쪼갭니다. 네가 선인지 악인지. 16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성경이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온 천지에 성경을 써서 구석구석에 양피지를 써가지고 돌 밑에, 항아리 속에, 땅에, 이렇게 사막에 또 그리고 들판에, 동굴에 숨겨놨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목민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종으로 고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게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게 잠시 잠깐 일장춘몽이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은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예배만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다 오면 되는데 바벨론 포로가 돼 가지고는 일하고 발에 착고가 차인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떨어진 성경을 보충하고 빠진 성경을 끼워 넣고 그래서 두루마리를 차곡차곡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됐어요. 물론 1차로 간 사람 죽었어요.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이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방을 고레스가 해방시켜 주니까 다른 건 안 들고 그거 두루마리를 들고 짐승을 타고 나귀를 타고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거를 갖다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복음이 가스포르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읽어지는 성경이에요. 창세기도 그때 써있습니까? 그때 창세기가 써야지. 그러면 창세 때 그러면 뭐 천지 만들어 놓고 글자부터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대로 가가지고 영적으로 그 시대에 가가지고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현실감 있게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지금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과학자가 여러분 빅뱅 일어나서 지구가 탄생했다는 걸 설명할 때 와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수억만 년 동안 일어나는 얘기를 한마디로 지구가 빅뱅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와 그러지만 수억 년 동안 일어난 얘기를 그렇게 우악으로 한마디로 해버립니다. 오늘 일어난 것처럼 듣는다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누가 당합니까? 처음부터 나는 노예로 살던 사람은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삶이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던 사람은 정말 짐승처럼 바닥에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지키라는 걸 못 지켰구나 하는 말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매달릴 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울 때 더 기독교인으로서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